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귀신 들린 줄 알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귀신 들려서 온전치 못해서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줄 알고 형을 날마다 수수문하고 찾아다니고 어디서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 찾아가 가지고 형님 왜 이러세요? 집에 가요. 이러면서 그 형 예수님을 날마다 잡으러 다녔던 야고보가 오늘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그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내 형이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동안에 자기 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은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이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자기와 같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걸 맨 먼저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2절로 4절까지 야고보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권면하고자 하는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2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가 처음에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시험 당하면 어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면 일단 괴롭지요. 마음이 우울하지요. 당황스럽지요. 속상하지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실현 당했는데 이 실현이라고 할 때는 뭐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 뭐 직장을 어느 날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까? 요즘에는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남은 생애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장 몸이 아파도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험을 중요한 건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시험을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시험을 당하기 전에 기쁘게 살았잖아요. 시험을 당하기 전에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그 기쁜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고 여전히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에게 쓰는 말이고 권면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에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권면을 하는 거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근데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유혹이 있어요. 내면적인 유혹.
그런 어떤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의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마다 어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고요. 그런 약함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시험은 뭐냐?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시련. 시련.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이에요. 시련. 아픔, 고통, 어떤 괴로움과 고난, 그런 어떤 외적인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었어요. 그 원수 마귀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 또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모든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유혹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누구보다 신실했던 의로운 사람 욥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그가 당한 시련만큼 우리가 시련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아주 혹독한 고난을, 어마무시한 고난을 그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하나만 잃어도 너무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건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보다 못해서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도망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으니까, 아내한테도 버림받았으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주고 누가 자기 옆에 남아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어떻게 잃어버려도 그렇게 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홀딱 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도 유혹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건 마귀고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는 것도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누구 사인이 떨어져야지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받는 그런 시험을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욥이 고난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허용하시고 이런 고난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허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을 만한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허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어느 날 건강을 잃고 실직을 하고 사업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여러 가지 그 자녀로 인해서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뭔가 세상이 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풀리고 실타래가 얽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그런 순간, 그런 어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누가 믿고 누가 이기고 승리했느냐? 바로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 욥이 그런 혹독한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의 앞길, 나의 내일과 미래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만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그가 믿었을 때 그 믿음대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때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 고난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풀리면 당장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본인이 자기가 의도치 않는 그런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애한테 화풀이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괜히 애들은 오늘 왜 저러지? 그리고 아이도 맘 상하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그게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겠죠? 근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내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오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나는 머물러서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했어요. 그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고 그들도 머물러 있어야 됐고요.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래도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구름 기둥이 이틀이 아니고요. 한 달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하는 일 없이 한 달 동안 같은 자리에 한번 머물러 있어봐요. 이게 쉬운가? 여러분들이 아마 3박 4일 여행을 다니셔도 한 곳에 잘 머물러 있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어디 한 군데 가서 이렇게 좀 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좀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하룻밤은 여기서 자고 또 다른 날은 저쪽 가서 자고 그러실 거예요. 제주도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군데만 계속 머물러 있다 오지 않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먹거리도 놀거리도 볼거리도 없는 광야에서 한 달을 한번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쉬운 일인가? 근데 성경은 1년이든지 어떤 때는 1년도 구름이 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 당장 내가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재수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 1년이 얼마나 길을까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1년 동안 내가 내는 곳마다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1년이 얼마나 길을까요? 내가 병을 앓았는데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1년 내내 떠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그들이 진행을 하고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들도 답답하고 그런 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시련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참는다는 거, 인내할 줄 안다는 거, 그래 좋다. 어쨌든 인내할 줄 알면 좋은 거죠. 뭐 인내심이 있다고 하는 건 칭찬이지 그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내할 줄 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일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확인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두 번째,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구원과 축복. 구원과 축복.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더니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백보양보해서 걸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로 인도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죽이겠다고 추격해 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무섭게 달려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원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거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살려면 방법이 없지 않냐. 여러분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부채질해 가지고 그를 부추겨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애굽의 그 군대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육지길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 육로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될 때 구원도 받고요,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말 그대로 인내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죠. 응? 누가 기다리지 못하면 야, 너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일이 잘 될 테니까 그때 다 해결해 줄게.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 어떤 때는 식사 시간만 돼도 엄마가 이렇게 부지런히 막 바쁘게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보챌 때 있잖아요. 아직도 안 됐느냐고. 그럼 뭐라고 해요? 야, 조금만 기다려. 다 됐어. 다 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건짐도 받고요,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구원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맺고자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 그 말씀.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다 길이 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속담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유명한 개그우먼이 그 피부병 때문에 그 햇빛 알러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방송 활동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는 그 어머님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개그우먼이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우면서 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인내하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다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축복을 다 경험하는, 또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